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마지막 주 벙커원교회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전광훈 씨 소식으로 전합니다. 평화나무는 도대체 전광훈 씨가 어디서 활동 비용을 조달할까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러다가 그가 선교카드와 보험, 인터넷, 휴대폰, 상조회사, 꽃배달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고 심지어 선교은행 설립도 추진한 사실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건 어느 사업체 하나 온전해 보이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권지연, 김준수 두 기자의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하야 명령은 성령께서 하신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으며 정치 행보를 이어가고 있는 전광훈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 순교할 각오까지 하고 있다는 전광훈 대표회장. 그는 253개 지역연합회를 조직하고 청와대 앞 1인 릴레이 단식을 통해 자신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줄 유튜브 1000만 시청자를 조직하고 있는데요. 도대체 이 역사적인 사업을 진행하는데 필요한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하고 있는 걸까요? 우리는 전광훈 씨의 자금 출처를 쫓던 중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선교카드와 보험, 인터넷, 휴대폰, 상조회사, 꽃배달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사업을 시도했고 심지어 선교은행 설립이란 야무진 꿈까지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어느 사업체 하나 제대로 된 건 없었습니다. 전광훈 씨는 상조회사에도 관심이 많았습니다. 2007년 10월 17일 설립된 청교도 시온상조는 전광훈 씨와 연계돼 있던 것으로 보입니다. 2008년 청교도 시온상조는 서울상조와 손을 잡고 사업을 진행했으나 2010년 직권 취소 결정이 내려져 폐업 상조회사 명단에 올랐습니다. 청교도 시온상조는 과연 어떤 이유로 폐업됐던 걸까? 그 말씀하신 청교도 시온상조는 네. 저희 할부거래법이 제정돼가지고 상조 등록을 받은 게 2010년 말이기 때문에요. 네. 그 전에 무슨 신고가 들어와서 직권 취소가 된 거면 아마 상조업으로 등록된 게 아니라 저기 특수거래 뭐 방판이나 이런 업체로 등록이 됐다가 취소가 된 걸로 보이거든요. 저희 등록 업체로는 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네. 상조업 직권 취소는 된 게 아닌 것 같고 다른 직권 취소가 된 것 같은데요. 어쨌든 상조업으로 등록은 돼 있지 않았었고. 네네. H상조회사에 청교도 콜센터와 제휴를 맺어온 것이 사실인지 지금도 제휴를 맺고 있는지 직접 확인해봤습니다. 청교도 콜센터 쪽이랑 제휴가 돼 있는지 좀 알고 싶어서요. 청교도 콜센터랑 제휴가 돼 있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런 내용은 처음 듣는데. 최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곤지암 실천수행관에서 열린 수련회 현장에서는 선교카드 신청을 받았죠. 전광훈 씨가 운영하고 있는 청교도 영성훈련원은 2006년부터 농업과 제휴를 맺고 선교카드를 발급해왔습니다. 1,300장이요? 몇 년도에 그러면 제휴가 된 거예요? 저희 출시일은 2006년으로 되어 있네요. 실제로 사용하시는지 여부도 아니고 그냥 누적 발급수라서. 그런데 더 재미있는 건 전광훈 씨는 이 선교카드를 통해 선교은행 설립이란 원대한 꿈을 꿨던 것으로 보입니다. 전광훈 씨는 2014년 12월 3일 한국교회 선교은행이라는 이름의 주식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자본금은 200만 원에 불과했습니다. 당시 프로그램에는 선교카드 홍보와 교육이 이루어졌고 선교카드를 사용하면서 발행하는 수익금은 선교은행 설립에 사용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사실상 이 수익금은 선교은행으로 흘러가지 않았습니다. 선교카드 사용 금액의 일정 부분은 청교도 측으로 적립되는 구조였죠. 아마도 전광훈 씨는 수익금을 선교은행으로 흘려보내기 어려웠을 겁니다. 은행법과 저축은행법 등에 따라 인가나 허가를 받지 않았거나 등록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불특정 다수인에게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유사수신 행위로 처벌받을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주식회사 설립이 혹시 은행 명칭을 사용할 수 있나요? 그거는 안 되게 은행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게 은행법 14조에 이제 유사상호를 사용한 자는 과태료 1억 원 이하 과태료 뭐 이런 처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은행이라는 명칭은 사용할 수 없다는 규제는 있는 거고, 근데 인가받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러면서 은행 업무를 쓴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문제 삼을 수 있는 겁니다. 2016년 3월 25일부터 7월 10일까지 잠시 휴폐업했던 적도 있었지만 전광훈 씨가 대표로 등재되어 있는 한국교회 선교은행이란 이름의 사업체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재무 상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손대는 사업마다 성공과는 거리가 멀었던 전광훈 씨.
그러나 여전히 사업체들의 명맥을 이어가고 있는 건 어떤 연유에서일까요? 그는 과연 1000만 유튜브 방송과 253개 지역연합회 운영에 필요한 재정 마련을 어떻게 해나가려 하는 것일까요? 한기총 대표회장 전광훈 씨는 설교에서 김삼환, 이영훈, 조용목, 장경동 등 저명한 한국교회 주요 목사들을 거명하며 자신이 지금 이 목사들에게 지지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청와대 수석들이 전광훈을 한기총 대표회장에서 밀어내려고 압박을 가하고 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평화나무가 알아봤는데요. 사실과 많이 달랐습니다. 조영기 목사님 동생 조영모 목사님도 거기도 교회 커요. 성도들이요 60만이가 그래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래요. 문재인 대통령 하야 발언에 대해서 전폭적으로 지지를 한다고 실제로 그렇게 말씀하신 게 맞는지. 저희는 직원인데도 전혀 모르는 사실인데요. 저희는 지금 아는 바가 없는 겁니다. 저희가 말씀을 못 드리겠어요. 그쪽에서 일방적으로 하는 말을 저희가 뭐라고 합니까? 명성교회 김삼환 목사님도 정확한 때에 정확한 말을 했다. 이렇게 지금 지지하고 나와요. 김삼환 목사님께서 정확한 시기에 정확한 말을 했다. 저희는 특별히 연관은 없는데 그분이 그렇게 하셨을지 모르겠어요. 따로 정광 목사님이랑 김삼환 목사님이랑 친분이나 이런 게 없으세요? 네, 그런 거는 없어요. 청와대에서 수석들이 여의도 순복교회 이영훈 목사한테 밤낮으로 협박을 해가지고 이영훈 목사가 나한테 직접 한 말이에요. 나도 이제 홀딱 가야 되겠어. 할 수 없어. 전 목사 나 좀 살려줘. 청와대에서 밤낮으로 전화 와서 정광훈 한기총 회장 바꿀 수 없냐고. 청와대 당신들 정신 차려. 순복교회는 한기총으로부터 좀 탈퇴할 수 없냐고. 그런데도 탈퇴는 안 하고 지금 행정보리로 한 발 뒤로 물러가 있어요. 왜 당신들이 목사들한테 그렇게 협박하냐 말이야. 청와대가 정신 나간 인간들 같으냐고 말이야. 못 이겨. 당신들은 기독교를 절대 못 이겨. 지난주 목요일 평화나무는 창립 100일을 맞아 개신교계 언론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김용민 이사장은 한국의 상식적이고 합리적인 그리스도인과 함께하는 평화나무 활동이 되길 바란다고 천명했습니다. 주요 발언 내용 들어보시죠. 저는 한길총의 활동이 한국의 상식적인 또 그리고 진리를 추구하는 그리스도인들과 무관하다는 점, 손절을 해야 된다. 예? 왜냐하면 사실은 한기총이 갖고 있는 게 뭡니까? 지금은 이렇다 할 교단이 다 빠졌지만은 이렇다 할 교단들이 다 빠졌지만은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아직도 한국에서 가장 큰 교회 연합기관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알게 모르게 다 같이 우리가 의문의 일패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한기총 때문에. 예? 왜 이러는가? 왜 한국교회 이름을 팔고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런 극우적 신념들이 90% 목사들의 지지를 받는다. 80%라고 했네? 성도들의 80%가 지지한다. 이런 이야기. 자꾸 대표성을 강조하느냐. 이 부분은 확실히 좀 뭔가 남모르는 정치적 의도, 신념의 차원 이 단계를 넘어선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요. 그 배우를 지금 저희가 찾는 데 주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한기총이 253개 전국 국회의원 지역구 거기다가 이제 말하자면 선거 조직을 만들어 가지고 기독자유당이라든지 보수정당의 그 총선 승리를 위해서 전위대로서 쓸 모양인데 그런 움직임에 대비해서 저희도 전국 253개의 저지 조직을 이제 만들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의 눈이라고 이미 투표함 사전 투표함 지킴이 역할을 했던 시민의 눈과 연대해서 전국 조직이 있거든요. 함께 253개 지역에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선거법 지키는 교회가 돼야죠. 예. 교회에는 교회법이 따로 있다. 너희들이 모르는 교회법이 따로 있다. 교회법과 세상법이 따로 있다. 이거는 중세시대 때 논리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의 합리적인 인식과 또 인식 토대 위에서 교회가 그렇게 시민과 소통하고 국가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자기 할 일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런 논리는 도리어 교회개혁을 막기 위한 하나의 방패, 불이한 방패였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단신입니다. 오늘 교회 대청소가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 바랍니다. 다음 세대 부인 벙커업이 7월 13일 토요일부터 14일 일요일까지 강원도 평창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엽니다. 전 교인 1박 공동생활이 8월 16일부터 1박 2일 코스로 진행됩니다. 기쁜 소식입니다. 기획재정부가 평화나무를 지정기부금 단체로 지정했습니다. 이로써 평화나무 후원금은 세액공제 대상이 됩니다. 지난주 헌금 모금 액수입니다. 이상으로 벙커원교회 뉴스를 마칩니다. 7월 더욱 건강하시길 바랍니다.